할렐루야! 7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생명샘이 솟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함께 꽃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 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강건함으로 도와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선물로 주신 기업을 보존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려야 하는 어려운 시기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 모두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말씀 따라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온 저희들에게 주의 구원을 보이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확신하며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내 능력과 지혜로 세운 계획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말했던 저희들의 혀는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선보다 악을 좋아했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했습니다. 겉으로는 성도였으나 중심으로는 당자였던 저희들은 특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금 코로나19로 인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가운데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절망에 처한 만민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넘어지고 상처 입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어 위로하며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에 휩싸여 어려운 일들이 많으나 원하옵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울러 평화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서게 하시어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지경을 넓혀주셔서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굳건히 붙드는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증언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부다비 RAK 평화교회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인도하심 속에 강건하여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 이야기입니다. 1세기 팔레스틴 결혼 풍습은 남자는 18세부터 24세, 여자는 13세부터 14세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혼인은요, 약 3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신랑 신부의 아버지들이 혼인을 약속합니다. 본인들이 혼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어르신끼리 먼저 만나서 혼인을 약속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정혼의 단계입니다. 바로 이런 정혼이 이루어진 다음에 신부 집에 모여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결혼을 서약하는 약혼식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약혼한 지 1년이 지나서 혼인식을 치릅니다. 혼인식이란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혼례복을 차려입은 신랑이 해가 진 후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해가 진 후에 신부를 데려가는 것은요, 유대인의 날에 대한 개념 때문이죠. 우리는 날에 대한 개념을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라고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표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녁 늦게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의 행렬을 바로 맞이하는 등불을 들고 마중을 나갑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죠.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죠. 그런데 생각보다 신랑이 더디 옵니다. 10명의 처녀들은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자고 졸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라는 소식을 합니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 처녀들의 등불에 기름이 꺼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당시에 등불을 들지 않고 혼인 행렬에 참가하면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취급되어서 행렬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다른 처녀에게 빌려달라고도 하고 바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말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다처녀는 우리가 빌려줄 수가 없기에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기름을 구입하라고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처녀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기름을 준비한 동안에 신랑이 와서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나머지 5처녀들은 바로 기름을 준비해 왔지만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건들이 오늘 이야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신앙생활은 준비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주인이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머슴 하나를 불러서 이 지팡이를 주면서 여보게, 내가 보기에는 자네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 같네. 이걸 받으게 지팡이를 갖고 혹시 몇 년 뒤에 자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이 지팡이를 건드리면서 꼭 부탁하는 그런 말을 전해주게나.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그 부잣집이 주인이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인의 죽음을 앞에 두었던 소식 듣고 그 모습이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어디로 가시느며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라고. 주인은 이 머슴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미련을 떤다고 생각하면서, 아니 이놈아, 죽음의 길을 가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나무랍니다. 그때 머슴은요, 주인 어른,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생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인 어른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지팡이를 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예전 주인에게 지팡이를 다시 돌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준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말을 믿지 못한 사람들도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은 다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마감한 성자 알레오시오는요, 이런 예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알레오시오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교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 세상에 종말이 당하게 된다면 자네들은 각자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면서 물음을 합니다. 첫 번째 학생이 말합니다.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학생이 말합니다. 저는요, 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제 바로 함께 종말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제가 전에 대화하다가 마음이 상한 친구가 있는데 친척 가서 그에게 화해를 청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종말을 말하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종말을 통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알레시오에게 차례가 돌아옵니다. 교수님은 묻습니다. 자네는 뭘 하겠는가? 예, 저 지금은 휴식 시간입니다. 그대로 계속 놀겠습니다. 그는 이미 종말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모님과 함께 종말을 논하고 친구들과 함께 마음에 맺혔던 것들을 다 풀고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들이죠. 오늘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요, 등은 준비되었으나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등은 뭘까요? 등은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름은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교회에 나오고 직분을 받아서 겉은 멀쩡하지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24장 보니까요, 종말장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4장 와서 보니까 종말 직전의 사람들을 볼 때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폭동이나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재난이 닥치는 것을 보면서 말세인 것을 알고 우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니까요,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기다리던 신랑이 더디 오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10명의 처녀는요, 기다림에 지쳐서 그만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다림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하는 바로 그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가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길이 멀고 험해야 타고 가는 말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힘이 센지 알 수가 있고 세월이 흘러서 온갖 풍상을 겪어야 보아야 사람의 우정이나 사랑을 진실을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이 기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시험하는가를 주님의 뜻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면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보여줄 사람들에게 500 형제에게 보입니다. 아마 그때 자매들까지 다 합치면요, 약 한 2,0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120명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800명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들은 기다림에 실패해서 대부분 갈릴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명령을 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다짐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기다린 120명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은요,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합니다. 하늘나라에는 반송된 소포가 많이 쌓여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셨는데 받는 사람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이사를 가버려서 소포가 다시 배대득하고 반송되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어도 기다리지 못해서 응답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으면 그 비전이 자신의 생활과 거리가 먼 것 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확실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큰 민족을 이루어 창대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요. 그런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지요. 세월이 흘러가며 자신이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나 아들은 생기지 않고 아내를 보니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서두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월이 좀 더 흐릅니다. 이제 나이가 86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조급증은 극에 달합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면 실수하게 되는 것들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사라의 조언에 따라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후 약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조급함을 따라서 행동한 아브라함은 13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영적인 침체, 영적인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조급함을 따라서 행동한 결과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적인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했던 것은 자기가 때와 기한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자신의 때와 기한을 바로 정해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한이 지나가 보니까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급하여 조급함을 따라 행동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고통의 시간만에 길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 환경이 하나님의 응답과 정반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라요. 요셉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꿈을 꿉니다. 꿈의 환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종살이로 또 옥살이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응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 번째 뭘까요? 신앙은 뭘까요? 개별적입니다. 이 비유에서 여의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와 슬기로운 미련한 처녀로 나눈 것은요, 교인들을 크게 둘로 나눈 거와 같이 우리에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교인은 교인대로, 믿는 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 갈 사람이 있고 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은 본인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갈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온다고 다 믿는 사람들도 아니란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째는요, 기름도 준비해 놓지 않고 졸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 나니까 그때야,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째에게 우리와 너희의 쓸 것을 다 부족할까, 우리에게 팔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기름을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거스릴 것 같은 모습으로 보게 되죠. 아니, 그거 좀 나눠보지 뭐, 나눠서 가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거와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재산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먹는 것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2개 있으면 하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남편이나 아내는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서 보면요, 우리의 믿음들, 우리의 구원이 나눠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의 구원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출생과 죽음에 대신할 수가 없듯이 영생을 자화할 믿음과 구원 역시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회개가 나를 죄에서 건지고 나의 충성과 봉사와 희생으로 내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가끔
남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마누라 치마폭 잡고 저는요 천국에 갈 거예요 라고. 참 듣기 좋은 말 같아요. 우리 마누라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 치마폭 잡고 이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것도 개별적으로 자신이 준비해야 되고, 혼인집에 들어간 것도 개별적으로 자신이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는 것도 개별적이고 천국에 들어간 것도 개별적인 것입니다.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조지 스윈팅은 바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는 말.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라고 의미심장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말하면 내 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는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었나요? 두 번째가, 나는 조급함이나 흔들림 없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대답은 예, 아멘,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성도 모두에게 오케이라고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혼인 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과 상관이 있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또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기다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칭찬받는 슬기로운 다스촌처럼 평화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3절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억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과부의 떨리는 소로 드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11조가 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제목에 들어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정부가 있습니다. 성도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전도와 성결정 쓰는 귀한 부서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교회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사람을 존귀하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7월 실천사항으로는 능력받아 승리합시다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 말씀과 개인 말씀을 꼭 암송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편 1편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아멘. 코로나19 방역과 교회 소독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지난주부터 2주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성경 필사를 완성시켜 교육부장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에도 11시 대예배 특송을 신청받습니다. 축복합니다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담임 목사님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 듣길 소망합니다. 팔레스틴의 결혼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이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계속 도와 신앙이 됨을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교우들과 가정에서 드린 우리 가정교회에서 드린 아버지 온라인 예배 드린 성도들과 아래케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